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0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백화점과 쇼핑몰에는 벌써부터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 연말이 될수록 더욱 바쁘고 또 우리 마음이 뭔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선 짧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 평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별의별 문제가 많은 그런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별의별 문제들이 많고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 그 샬롬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과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안정감과 그 샬롬과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번다버그에 있는 우리 영현 형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부귀와 명예와 또 최고 권력을 다 가지고도 너무나 불안해하고 밤에 편하게 잠들지 못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아니 천하의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째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천하를 호령하던 당대 가장 막강한 초강대국의 왕이 어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얼핏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가장 맛있는 거 매일 먹고 또 사는 곳도 가장 좋은 시설이 갖춰진 최고 왕궁에서 푹신푹신한 침대 위에 누우면 대자로 그냥 쿨쿨 잠을 잘 잘 것 같은데 어째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팩트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시편 127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요즘 세상을 수면 장애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년 3월의 둘째 주 금요일은 세계 수면의 날이라는 날이 있더라고요. 2008년부터 그 세계 수면학회에서 지정한 날인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연구하는 의사들도 많은 것이에요. 그 세계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만 모든 세포들이 회복도 되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또 면역력도 회복되고 감정 조절도 가능해지는 건데 이런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중에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었고 더 편한 환경에 살고 있고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5명 중에 1명, 한국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불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면 장애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어떤 불안과 고민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결국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잠이 잘 올까요? 아마 잠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된다는 것 그저 맘 놓고 먹고 즐기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어느 한 기업의 비즈니스의 대표가 되어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작은 가게를 하는 사장이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말 충분한 잠을 자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뒤척이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이 늦은 밤까지 앞으로 바벨론 제국의 앞날의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다가 무슨 꿈을 하나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으실 줄로 압니다. 굉장히 좋은 꿈이었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뭔가 꿈이 불길한 꿈이었다면 그게 무슨 꿈이었을까? 무슨 뜻일까? 정말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도 그랬던 것이죠. 사실 느부갓네살은
평소에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가 불길한 꿈처럼 느껴졌고 그런데 답답한 것은 정확하게 그 꿈이 기억이 나지가 않고 또 그 꿈이 무슨 뜻이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불안함과 이제 답답함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거의 온 밤을 하얗게 뜬 눈으로 지새고 이 날이 밝자마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또 갈대아의 술사들을 모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이제 말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 그랬더니 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너무 황당해 하는 거죠. 아니 어떤 꿈을 꾸셨는지까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수능을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도 없고 하얀 백지를 주면서 지금 나올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맞추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쓰라고 하면 그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요구 앞에서 모든 점쟁이들과 이제 술사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요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꾼 꿈도 맞추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할 수 있어야 너희들이 진짜 박수 술객 점장이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너희들은 모두 가짜니까 너희를 모두 죽이고 너희 일가 친척들까지 싹 다 멸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억지스러운 요구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당시에도 바벨론의 많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중에 엉터리와 가짜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실제로 많은 점쟁이와 무당들 가운데는 그저 사람들에게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그런 엉터리 가짜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연말 연초가 되면 바빠지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이제 점집, 무당집, 사주팔자 운세 보는 그런 곳 아닙니까? 모두 불안한 미래와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결코 그런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미래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국 다니엘은 그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장래의 일들과 미래를 홀로 아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y might request compassion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this mystery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이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compassion,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grace,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홀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18세 정도 된 청소년들의 그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셨습니다.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 푸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 나타내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을 통해 이 모든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66권의 책이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의 주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고백처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영어로 보면 My times are in your han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앞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분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천하의 모든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모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의 앞날의 미래로 인해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는 아버지 주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 이 모든 미스테리하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연말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니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